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1절이에요. 51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알려주실 텐데 그 비밀은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 건지도 관심이 없다면 이 비밀을 얘기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비밀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비밀은 뭐냐면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마지막 순간에 부활로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죽어서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알고서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시대는 주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는 죽는 것을 여기서는 잠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주님이 이제는 오실 텐데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다. 다니엘 시대 때도 지금은 아니니까 일단은 자고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잔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썩을 육은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는 땅속에 묻혔는데 그 썩지 않는 육이 그 장소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공중에 강림하실 날을. 땅에서 몸은 썩었지만 썩지 않는 육은, 부활의 육체는 그 자리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까? 그게 바로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잠자고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잠자고 있고 또 이제는 먼저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냐면 죽은 곳에서 몸은 다 보이는 육은 다 없어졌지만 썩거나 타거나 다 했지만 그 썩지 않는 육, 부활의 육체는 그냥 잠자고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을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썩을 육 안에 있는 부활의 육체가 이 땅에서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국 가거나 지옥 간 그 영들의 부활의 육체는 이 땅에서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천국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영만 올라가고 썩지 않는 육은, 부활의 육체는 이 땅 구석구석마다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임종에게 하시고 죽으신 분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잠자는 거지, 천년 동안.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뭐 도마니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했거든요. 뭐 목을 잘려 죽고, 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피부가 다 벗겨갖고 인도에서 도마는 죽고 이런 식으로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근데 그때 부활의 육체가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면서 예수님도 내려오시지만 믿음의 선진들, 첫열매들, 진짜로 이게 그 극상품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럴 때 부활의 육체가 딱 결합이 되면서 그때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돼갖고 천국 가서 이제는 그때부터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육체가 없으면 우리는 뭘 누릴 수가 없듯이 그 부활의 육체가 영을 이렇게 입지를 않으면, 영이 부활의 육체를 덧입지를 않으면 그냥 영체만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맛볼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는 상태로 영들은 천국에서 있다. 근데 지옥 간 영혼들도 영들만 가 있기 때문에 지옥의 참맛을 그 고통을 아직 덜 느끼고 있고, 천국에 간 영들도 자기의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맛을 덜 맛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서 내 부활체를 옷 입어서 천국에 다시 가서 엄청나게 이제는 그 천국을 완전히 이제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언제 내려가시나 하면서 학수 고대하고 있는 분들이 믿음의 진짜 극상품인 믿음의 선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의 대부분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면은 그게 이제는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정과 욕심으로 길들여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주위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조금 슬퍼지면서, 그때는 이제 정이 있으니까 슬픈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 있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게 문상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갖고 사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초상집 가서 절하는 게 아닌 거를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근데 가서 내가 예수를 이제 조금 믿었으니까, 진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절하면 안 되는데 절을 안 할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좀 화나게 만들고, 또 우리 큰집 오빠가 이제 상주니까 큰집 오빠를 엄청나게 분노하게 만들고, 이것이 무서워서 제가 절을 했다고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초상집 가면 죽은 자한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갖고 이게 믿음도 없는 데다가 이게 남의 눈치가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혈과 육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 거잖아요. 그때 순간에. 그런 것처럼 일제시대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일본 그 신사에다가 절을 하면 우리 교인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나도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그게 바로 내 혈과 육이라는 거죠. 내 자신도 살고 싶고 내 가족도 살리고 싶고 내 교인도 살리고 싶어서 일본 신사한테 이렇게 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절 한 번만 하면 되는데, 1초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내가 감옥 가고 내 가족이 굶어 죽고 내 교인들이
다 이제는 이제 교인들이 흩어지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다 이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를 우상숭배를 해갖고 자기네 교회를 이제는 운영을 했다고요. 자기 가족을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자기가 이제 우상숭배를 어기고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혈과육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 육체가 겁나서 내 가족을 살리고 싶어서 내 교인을 유지하고 싶어서 신사참배를 해갖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한 거나 내가 우리 아버지의 저기 얼굴을 봐서 우리 그 큰지 오빠의 이제 얼굴을 보고 내 체면이나 그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절을 하라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는 이제 너무 믿음도 없었지만 눈치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이제 죽은 자한테 절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다 회개를 했죠. 회개하고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안 한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혈과 육을 정과 욕심에 내 부모, 내 자식, 내 거 이런 어떤 그 체면과 목숨에 연관된 불합리한 어떤 조치가 당할까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신산참배를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우리 아버지 체면, 우리 큰지 오빠의 체면을 생각해서 죽은 상 그거 뭐라는 거 초상집에 가서 절을 했던 그것이나 또 요번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이제는 안 받으면은 마켓 가기도 힘들고 가족들이 또 받으라니까 이제 뭐 다 자세한 걸 모르니까 그런 체면 때문에 내가 받는다면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려고 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손양원 목사님이고 최건돈 목사님이었다고요. 그분들은 다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7년 옥살이 하다가 가진 고문 다 받고 그 신사에다 절을 우상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말씀 때문에 안 해갖고 그분은 옥살이 하다가 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최건돈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이 막 받자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금식하다가 감옥에서 자기는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이 혈과 육 때문에 내 목숨이 죽는 것이 무섭고 우리 가족이 밥 못 먹는 게 무섭고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비난받을 게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한 거나 내가 큰 집에 가서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죽은 자한테 절한 거나 이게 다 혈과 육 때문에 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백신이에요. 백신이 우리 육을 이제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걸 지켜주는 것을 내가 이제는 머리로 믿고 또 이제 그것을 남들이 다 받으니까 나도 혈과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았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우리는 하게 만드는 게 정과 욕심의 마귀가 혈과 육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어쨌든 그 일제시대 때는 그 신사참배로 믿음을 시험하셨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진짜 뭐 초상집에 가면 절하는 거 아닌 거를 어렴풋이 아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믿음이 없고 영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족을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이제 가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그런 것을 안 하면 천국을 또 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은 썩은 것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잘생겨도 못 가요. 부자 돼도 못 가요. 이런 찬양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그 썩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가는 거지 그냥 내 썩을 육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요 이게 보이는 것은 썩을 육이에요. 왜냐면 이 육체가 죽으면 다 썩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는 썩을 육이지만 썩을 육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썩지 않는 육이 있다고 아무리 들어도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빌립이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이거늘 너는 왜 자꾸 보여달라 그러냐. 그래서 우리도 영이 있는데 영을 이제 보고 싶잖아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이제 성장돼서 이제 썩지 않는 육과 함께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은요 육체에서 표현되는 것을 영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비주의라든지 은사주의 이런 분들은 영을 자꾸 봤다고 그래요. 뭐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 직접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본 거 가지고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본 것을 통해서 네가 이제 진짜 영이 있으니까 열심히 네 영을 성장시키는데 네 혼과 육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영을 성장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진짜로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진짜 영이 있는데 영이 안 보여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영은 육체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결론이다. 영에서 성장된 거에 대한 결론이 육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많이 성장된 사람은 육체로 죄를 짓지 않는 결론이 나오는데, 또 영이 조금 성장되면 육체로 어느 정도 좀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거로 육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영이 있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육체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보이는 육체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영을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러면은 내 영의 상태가 되게 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빛이 있으니까 그 내 육체가 어느 정도 죄를 짓고 어느 정도 실수를 하고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 어리면 어릴수록 육체는 이렇게 죄를 짓는 걸 더 많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영은 이렇게 보이는 육체의 행동을 통해서 얼만큼 성장했는지 이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또 썩지 않는 육이 이 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썩지 않는 육이 죽은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부활체로 일어나서 영이 내려와서 결합이 돼서 그걸 부활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는 거를 갖다가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렇게 먼저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썩을 육과 그 영이 결합이 딱 돼서 하늘로 간다. 이것도 비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썩을 육이 그래 있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있다고 여기서 얘기하니까. 근데 그 썩을 육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빛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또 어떻게 보냐. 그래서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육의 행동을 통해서 영을 있다고 믿고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을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도 보이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있다고 자꾸 하는 게 그게 신비주의예요. 근데 또 뭐 가끔씩 본다 그러면 또 사단이 보게 해갖고 자꾸 이제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도 볼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은 내 죄를 밝히는 게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내 죄를 밝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빛과 영과 썩지 않는 육은 보이지를 않는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빛은 죄를 범으로 인해서 내 죄를 내 안에서 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 근데 죄를 많이 발견하면 많이 발견할수록 영성이 잘 되고 영이 성장된 사람은요 죄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그래서 자기 죄를 잘 보는 사람은요 영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죄를 잘 보기는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될 만큼 영이 어리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빛은 내 죄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고 이게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도 육체가 행동하는 걸 보고서 그 행동하는 그 정도가 이제는 그 말씀에 가깝게 갔다면 영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내가 죄를 반복적으로 많이 짓는다 그러면 내 영이 어리구나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는 걸 왜 자꾸 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헛된 걸로 보고서 자꾸 자기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은사주의도 이제 잘못된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높이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썩지 않는 육도 절대 볼 수는 없어요. 안 보여요. 영처럼 안 보이고 빛처럼 안 보여요. 그렇지만 썩지 않는 육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썩지 않는 육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 사람은 없잖아요. 썩지 않는 육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그죠? 썩지 않는 육이 내 육에 있다는데 목사님의 썩지 않는 육도 여기에 이제는 어딘가에 누워 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사탄이 있잖아요. 육체는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 안에는 사탄이 분명히 있어요. 각자가 다 있어요. 근데 내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다 알고 어떤 특징적이게 있는지 저는 잘 알아요. 반복적으로 많이 실수도 해보고 많이 확인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내 육체에서 육체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머리로 들어가면 미혹하는 영, 마음으로 들어가면 사단 마귀, 육체에서 활동하면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이제는 역할을 다르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오간을 봐라. 저번에 2016년에 모여서 오간을 보라는 거는 육체에서 나오는 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보라고 하냐면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단계가 조금 더 높은 단계거든요. 성숙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정과 욕심은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잘 못 봐요. 내 안에 정과 욕심 있는 거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그 정과 욕심을 보는 방법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체적으로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육체적으로 버렸을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너무 괴롭더라. 그럴 때 그게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가 주는 괴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렸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함으로 인해서 내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육체가 이제 희생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안 하고 입 다물는 것도 안 하다 보니까 정과 욕심을 볼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육체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다 행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너무 괴로움을 주는 게 그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더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기만 하고 계속 주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육체에서 일어나는 오간의 이렇게 행동들이 더 잘 보여요. 왜냐면 빛이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오간을 그때서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부터 오간을 얘기했던 거는 사람들이 정과 욕심을 확인을 못하니까 오간에서 네가 죄를 짓는 거를 보니까 마음이 안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어라. 그걸 얘기하려고 모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를 희생하지 않다 보니까 정과 욕심을 지금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과 욕심을 이렇게 내가 육체로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마음에서는 안 됐기 때문에 막 괴로움 속에서 그게 마귀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릴 때 정과 욕심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면은 정과 욕심을 받긴 했는데 사단은 그러면 어디서 노냐? 육체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있는 사단은 이 정과 욕심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빛이 있으니까. 근데 머리로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머리로는 이제는 미혹은 찾아올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근데 육체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집이니까 육체에서도 사단이 꿈틀거리고 반응하고 어떤 하던 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오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는요, 오간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오간도 못 받고 정과 욕심도 못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오간을 이제 못 박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오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에 이렇게 습관적인 거, 아니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잘하는 게 있다면 이제 잔소리하는 걸 잘해. 엄마들은 잔소리 잘하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는 주님이 계신데 육체에서는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잔소리를 한다고요. 저도. 근데 잔소리를 하는데 이 애들이 다 커갖고 이제 잔소리를 해도 안 먹혀.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게 있어도 그냥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있자. 이게 머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았어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잔소리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데 마음만큼은 요동치가 않거든요. 육체로 잔소리도 하고 육체로 또 뭔가를 식욕, 성욕, 욕망을 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이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고쳐먹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큰 죄는 짓질 않아요. 왜냐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게 마음을 아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은 조금 더 죄짓고 나면 죄책감이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아직 못 박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죄책감이 오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래서 마음에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오지 않는 거고, 육체로 하는 죄는 그냥 털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사단의 집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도 육체에 있는 사단은 움직이더라.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원수짓 한 사람이 나한테 딱 찾아왔을 때 갑자기 초창기에는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열을 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한 5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이제 좀 이제 별로 안 좋으신 분이 찾아왔을 때 내 육체가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5년 전에 내 육체는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쳤는데 5년이 지나면서 또 계속해서 이제 빚도 더 받고 더 영적인 지식을 더 터득을 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원수 같으신 분이 딱 왔어도 내가 이렇게 울그락불락 하지 않더라. 이거를 이렇게 발전된 어떤 진행된 상황을 이제는 이제 내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관찰한다는 게 똑같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발전된 상황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래, 이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이 아름답게 됐다는 걸, 그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사탄은 있어서 늘 그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들은 그렇게 반응하고자 하니까. 그렇지만 계속 사단이 나타날 때마다 편치를 않으니까 계속 빛을 채운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막 욕하면요 불편해요. 왜냐면 내가 욕을 더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말자. 그리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빛을 채우는 거예요. 왜냐면 괴로우니까. 욕을 더 먹으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더 빛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안 짓고 빛을 더 채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똑같은 괴로운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반응이 전혀 이렇게 과격하게 아니면은 당황하지 않더라. 이걸 통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이 아름답게 꾸며졌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썩을 육에 반응해서 사탄만 이렇게 원래 가격했는데 사탄이 좀 잠재워줬다. 사탄의 존재가 있기는 있는데 절대로 안 나가는데 사탄이 꼼짝 못하고 빛에 의해서 결박됐구나. 그러니까 내 썩지 않는 육은 이렇게 준비가 잘 됐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썩을 육을 볼 줄을 모른다면 오간에서 나오는 사탄이 처음에 과격한 거를 사탄으로 안 본다면 나중에 빛을 많이 받고서도 그게 어떻게 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이 단장됐는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새 악한 영적 존재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게 자기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걸 통해서 썩지 않는 육을 결론적으로 이제 십자가 못 받고 나면 썩지 않는 육이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사탄의 반응이 아예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있지만은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썩지 않는 육이 발전됐다. 잘 준비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거로 우리 썩지 않는 육이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왜 영성이 빨리 됐는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족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내가 영성이 빨리 끝난 거예요. 빨리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때 내 반응을 늘 관찰을 했던 거예요. 누가 나한테 쌍욕하면은 내 반응이 처음에는 막 탕 튀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욕을 왜 얻어먹어야 되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세월이 똑같이 막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내 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욕을 하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지? 라고 머리로는 깨닫고 몸은 머리랑 똑같이 반응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을 때마다 자기를 체크업을 했다는 거, 자기의 오간을 체크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내 피부가 진짜로 스킨처럼 부드러워졌다면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이 잘 단장이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갈 때가 됐다. 내가 준비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거를 끝난 다음에는 뭐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육체를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를 못 박는다는 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누군가가 발로 차도 꼼짝도 안 하는 시체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원래 지금 발로 차면은 펑펑 튀잖아요. 뺨을 때리면은 막 화를 내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사단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이제 빛도 더 받고 내가 이제는 더 미혹사탄 귀신을 밝히는 것에 이제 전문가가 되다 보면은 누가 발로 진짜로 차도요 내 피부는 스킨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이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부를 통해서 본다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지만 그 다음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을 때 처음에는 펑펑 튀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고 빛을 더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빛이 그 육체에 있는 사단을 결박을 해서 반응이 피부처럼 부드러워서 발로 차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시체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육이 시체가 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반응이냐면 누가 때리거나 욕하거나 뭐라고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거든요. 사단이 있었을 때는 안 됐는데 근데 지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도 시체처럼 가만히 있다. 이게 바로 썩지 않는 육이 정말로 잘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펑펑 튀고 이거는 그냥 사단을 발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빛이 더 많은 다음부터는 이제 육체 오간에 포커스가 거기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만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오간을 신경 쓰면요.
오간에서 나오는 거 사탄 맞아요. 그렇지만 컨트롤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막 째려보고도 그 다음날 또 째려보고,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컨트롤이 돼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튀면서 컨트롤이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이제 발로 차도 꼼짝도 안 하는 시체가 됐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사탄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육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썩지 않는 육에 이렇게 변화된 아름답게 꾸며진 정도가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못 박은 다음부터 5년이 걸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해를 내가 못하는 것은 조금 이제 육체를 제대로 뭐 본다고 하지만 조금 부족한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불면 부활체로 일어난다. 근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그냥 죽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도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 썩을 육이 썩지 않는 육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사탄이 있는 육을 보면서 점점 사탄의 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스킨처럼 부드러워진 내 모습을 육체를 통해서 봤다면 나는 변화돼도 이제는 아름답게 변화되겠다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분명히 이제는 썩을 육이 썩지 않는 육으로 변화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근데 그 변화되는 정도가 육체의 사단이 이제 펑펑 튄다면은 마음의 정과 욕심이 컨트롤도 안 되고 육체가 컨트롤이 안 된다면 그게 이제 엄청 조금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내가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고 말씀대로 안 돼도 할 때 내 마음에서 막 이제 불안함이 나오든가 이제는 슬픈 게 나오든가 막 분노가 나오든가, 이게 막이라고 발견하고서 십자가에 그걸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 그게 마귀가 박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간을 박아야 된다. 근데 오간을 박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오간을 보면서 계속 주님 붙잡고서 오간에 있는 것을 확인만 하고 주님 붙잡아서 빛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박히거든요.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요 어떤 상태냐면 진짜로 몸이 뺨을 맞아도 스킨처럼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사실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버린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생명이고 사망은 사탄이잖아요. 내 육에 있는 사탄이 빛으로 완전히 정복된 거다. 그래서 완전히 결박됐기 때문에 육체가 절대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막 우글우글 막 이게 표현 자체도 하지 않는 상태가, 그게 사망이 이제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을 이루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다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진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휴거 때 되면은 내가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휴거가 될 때 이제 육체가 썩을 육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면서 우리 썩지 않는 육만 육으로 이제 영으로 함께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돼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그때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는 게 휴건데, 그게 바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게 진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 육체에 있는 썩을 육에 있는 사단이 꼼짝도 못하는, 피부가 스킨처럼 부드러워지는 단계까지 간다면 빛이 사탄을 다 삼켜 먹어버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있지만은 사탄이 움직이질 못하고 결박돼 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현시에서 이루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완전하게 이제 그것을 이제 체험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로다. 우리가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이 이제 썩을 것이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썩지 않는 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썩을 것이 변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살아서 간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썩을 육은 없어지고 썩지 않는 육이 영이랑 같이 이제는 주님 따라가면 그게 바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때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빛을 많이 받다 보면은 그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어둠이고 어둠이 이제는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 육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탄한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래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향해서 내가 자꾸 향해서 가다 보면은 죄가 그렇게 해서 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이 육체 따라갈래? 아니면은 죄 안 짓고 주님 따라갈래?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자꾸 이제는 되면은 영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그때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육체로 우리가 이제 사탄을 이렇게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지 사람들은 최소한 율법대로 따라가면서 죄를 좀 덜 짓거든요. 근데 죄를 졌으면 죄를 졌다고 율법이 네가 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너는 육체대로 죄를 졌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육체가 하는 것이 모든 게 죄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 안식일이 어떠냐 자꾸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무조건 쉬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근데 육체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 안에서 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육적으로 바쁘잖아요. 밥하느냐고 바쁘고 뭐 바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바쁨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쉬는 거거든요. 마음이 쉬고 영이 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만 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7일 동안 이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그냥 잠을 많이 잤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일이 있으면 그 유대인들은 그냥 7일 중에서 하루는 무조건 6일 일을 안 하는 거를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마음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자기 본분대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큼은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이 안식이 돼야지, 잠만 일주일 6일 일했다고 하루 푹 잔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일은 자기의 본분대로 일을 하고 뭐 가정에서 살지만 하루만큼은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그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신약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지, 그냥 하루는 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고 이제 뭐 안식교인들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편해지는데 꼭 육을 안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 마켓도 뭐는 안 간다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마음이 편하려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경각심을 갖고 마음이 진짜 주님께 더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루 쉬라는 거지, 그냥 육체가 6일 일했으니까 하루 무조건 쉬는 거야, 이거는 구약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일은 집에서 자기의 의무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루만큼은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죄를 졌더라도 내가 육체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육체의 사탄을 발견하면 언젠가는 나아질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이제 죄를 봐야 돼. 나 자신을 봐야 돼.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이 안정감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꼭 육만 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못했더라도 잘 갈 수 있는 길을 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만큼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말씀과 함께 조금 육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더 성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데 휴거 때 이제는 준비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안식을 얻으셔야지 육체만 잠을 하루 종일 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일만 안 하면 안식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이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안식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방법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영적으로 생명으로 영이 성장되고 죄를 더 밝힐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하루는 좀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이런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을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데 사실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더 밝힐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할 수 있는 게 그게 에브리데이 안식을 그렇게 지키는 거지 그냥 육체로만 몸이 쉬었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고 죄를 더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에브리데이가 안식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죄 졌으면은 제가 보이면 주님 내가 죄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날 내가 평안을 얻는 게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육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왜냐면 최소한 율법을 따라하면 죄는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밝히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단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여기서 이김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에 십자가 못 박음으로 인해서 모시면은 이게 바로 재창조가 되는구나. 완전한 이김은요,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는 게 그게 이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죄를 졌으면 말씀대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도 주님께 다시 달려가면 이기죠. 그죠? 늘 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동안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다면은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자꾸 봄으로 인해서 알므로 인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 계속 주님께 달려가는 거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오간도 이제 더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사람은요 그 썩지 않는 육이 진짜로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내 보이는 썩을 육에 썩지 않는 육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봄으로 인해서 미혹 사탄 귀신을 이렇게 밝히는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썩지 않는 육이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썩지 않는 육은 진짜로 이렇게 예전에는 나오던 게 지금은 피부처럼 부드러워졌네. 남이 발로 차도 아니면 뺨을 때려도 내 거 다 뺏어가도 내 육의 반응이 참 이렇게 부드럽고 별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네. 이게 됐을 경우에 썩지 않는 육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 육을 보지를 않는다면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지를 않는다면은 나중에 파이널리 내 썩지 않는 육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썩지 않는 육을 이제 더 아름답게 준비하려면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봐라. 입 다물고 미혹 사탄 귀신을 계속 밝히면서 죄 안 지려고 하면 더 잘 밝힐 수가 있으니까, 입 다물면은 더 잘 밝힐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자꾸 밝히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를 짓게 하는 게 이게 사탄 마귀구나. 자꾸 이렇게 시인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썩지 않는 육이 이렇게 내 안에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돼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 나팔 불면은 내 이 썩을 육이 호련히 변화돼서 영과 함께 주님 따라서 천국을 가는 게 휴거가 이제는 잘 되겠구나 라는,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는 것을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이제는 내 육에서 누가 발로 찼는데 반응이 이제 많이 없어,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진짜 잘 된 거예요. 왜냐면 빛이 많다는 뜻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두드려 맞지도 않고 한 번도 욕도 안 얻어먹는다면 자기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굳세게 붙잡는 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 때 주님을 붙잡는 거지, 힘이 하나도 안 들면 주님을 붙잡는 게 그냥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썩지 않는 육이 이제 영과 함께 주님 오실 때 간다. 근데 그것을 잘 이제 준비해서 가려면은 자기를 보는 거 해갖고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잘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내가 그걸 잘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